세 개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청년 수련회에서도 같이 함께 청년들과 잠깐 나눴던 메시지인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좀 나누고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아마 사용하셨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존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게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여러분, 흔히 사춘기 시절을 자아 정체성에 확립해 나가는 시기,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어떤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인 호르몬의 분비 또한 영향을 끼치지만 호르몬 분비 못지않게 이들이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도 점점 더 다양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와 복잡한 어떤 사회 구조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 혼란스러운, 예전에는 그냥 착한 아이로만 있었으면 됐는데 더 이상 착한 아이로만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어떤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이 인사이드 아웃 2가 사실 그 부분을 되게 좀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너무나 복잡하고 수많은 비교 대상과 어마어마한 정보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대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2병이 아니라 대2병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나니 내가 이과를 잘못 왔구나, 내가 이과를 선택한 게 잘못이구나라고 스스로가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과가 아니었다, 나는 어느 과를 가야 되는가,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게 대학교 2학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어서도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이야기를 연결 더 시키면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들이 사실상 내가 누구인가라는 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아빠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아빠로서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그 모양이나 모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차 아빠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빠다라는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나 여러 가지 기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빠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아빠다워질 수는 없는 거고 아빠의 역할을 해낼 수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체성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확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고 무겁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순간만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그건 사춘기 때 고민하는 거지 지금 고민해서 될 건 아니야 라고 하고 넘어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이것이 맞고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사실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바로의 핍박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를 섬기던 자들,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뒤바뀌게 되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과 내용이 그 중간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시고 임명하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뒤인 10절만 봐도요,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기자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결단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사사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고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이고요,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이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요, 사사기 시작되고 나서도 지금 가장 처참한 상황인데, 얼마만큼 처참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들면 어디한테 간다고요? 하나님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나님도 놓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사사기 저자는 이것이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섬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들어와가지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유는 광야에서 40여 년간 생활을 하던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아하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사기 10장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왜 모든 사방에 있는 우상들을 다 섬깁니까? 여러분, 그 앞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쳐들어왔습니다. 무조건 쳐들어왔습니다. 온니엘 때에도 쳐들어왔고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일 때에도 쳐들어왔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중에 삼갈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든 기드온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는데 사방간대에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쳐들어온 것인데 이들이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 위기만 벗어나고 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능력으로 해보려고, 자기들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데 지금까지 모든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얘네들 신도 섬기고 얘네들 신도 섬기고 얘네들 신도 섬기고 여기 있는 신들을 섬기면 얘네가 나를 같은 편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가 똑같아지지 않을까? 이들이나 나나 저들이나 나나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돼서 동등하게
이들이 서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끊임없이 보면요, 사사기 1장부터 제가 함께 나눴지만은 끊임없이 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죽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더 잘 될 거죠. 합리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함께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이 신들을 이용만 하는 거지. 합리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이 모든 합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팝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청년들 이하는 잘 모릅니다. 청년들 이상인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아십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하고 새벽 기도 때 제가 만약에 맡게 되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자기 정체성,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한번 선포하시고 결코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바꿉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블레셋에 있는 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자, 때로는 아예 하나님도 안 섬기고 아스다로만 섬기는 자. 하나님은 자기 정체성을 출애굽기에서 선포하신 그대로 한 번도 변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뒤바꿉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에 맞는 올바른 관계와 행위를 만들지 않으면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거.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뻔히 우상들 섬겨서 범죄했는데 어려움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체성에 맞는 행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경고했던 여호수아의 말이 있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하는데 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하는데 뭘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조심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결혼하는 제 아내 될 친구를 사랑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눈빛이 다들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눈빛이 갑자기 사나워지시는데,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쓰레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쵸? 사랑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정체성에 맞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사랑의 관계,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요,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관계와 행위가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성이, 행위가 그 정체성에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름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단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죠. 올바른 관계와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유언으로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금요기도회까지 오시는 성도님들은 진짜 사실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음과 열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의 마음이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보다 못하다, 100%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최소한 금요일 저녁에 쉬고 싶은, 잠자고 싶은, 피곤한 몸 그거 그냥 냅두고 그냥 퍼질러지고 싶은 그 마음 다 잡아서 한 걸음 더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 헌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괜찮은지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신지요? 우리 중에 먹고 사는 일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그 먹고 사는 일, 그 자녀 키우는 일이 우리가 가장 많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쩔 수 없다.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못 느끼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로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이번 청년부 연합 수련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상처받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도무지 청년들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상황이 어렵거나 힘든 일 생기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어떻게 청년들의 신앙을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사실 청년들이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길 준비하느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실 넘어서서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 이사야서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내 존재를, 내 정체성을, 내 사명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로 충분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건 맞는가?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이 괴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빠른 타협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이 제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 통장에서도 한번 만져본 적 없던, 본 적도 없던 숫자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랑 함께 살려고 하는 데만 해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존경합니다, 모든 우리. 그런데 거기에서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입니까? 놀라우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3명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자는 다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너무 저의 한계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신 적도 바꾸신 적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건 아닙니까? 맨 처음, 진짜 맨 처음 교회만 왔다 갔다 5년, 10년, 20년 그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이게 너무 마음 가운데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부딪혀 와서, 주님 나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은혜만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과 그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난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 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내 정체성이 확립되던 그 순간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저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 어려움은 5년 10년째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바뀌고 잊어버리게 된 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사모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날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보, 나 이제 사역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이제 나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제가 20대 초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17년 전, 18년 전에 들은 건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게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것을 더 씌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소서. 왜 여호와로 만족 안 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왜 여호와로 안 되고 시돈이, 왜 여호와만으로 안 되고 블레셋이, 왜 여호와만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아람이,
모압이 암몬이 나에게 필요한지요.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목사님, 근데 예수님, 그래도 돈이, 근데 주님, 그래도 이 직장이,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식이 이거는, 이라는 혹시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거 다 주님이 하시기를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그 첫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감격 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